오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여호수아서는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쩌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가 전해주는 중요한 핵심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계속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또 계속 패배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큰 성인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죄로 정말 작았던 쉬울 것 같았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또다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승리와 패배를 반복합니다. 또 많은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늘 유혹하고 늘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그 속임수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세상에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실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진멸해야 하는 그들과 오히려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왜 이 기브온의 그 속임에 넘어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실수하게 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람의 말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그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지금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아마 그 근방에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그들의 승리의 소식이 온통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위협을 느끼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요,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려고 합니다.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연합하자 한 것이죠. 그들은 전쟁의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요, 공동의 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과 연합하지 않은 족속이 있었다는 건데요.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되면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을 방법을 찾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꾀를 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꾀는 속임수였죠.
그들이 어떤 속임수를 썼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이용합니다. 신명기 7장과 20장을 보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은 모두 진멸하되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다른 민족과는 화친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기브온 족속은 이 명령을 알고 그 명령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 가나안에 속한 민족이었지만 가나안에 속하지 않은 민족인 것처럼 자신을 꾸몄습니다. 마치 먼 나라에서 긴 여행을 하고 온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갑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족속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싸우지 말고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에는 그들을 의심합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의심하자 기브온 족속은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아래절인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온갖 아첨과 아부와 거짓된 그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워해서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기 원해서 그 먼 여정을 걸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부하고 아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잠깐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들의 말에 넘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전부 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나에게 보여지는, 나에게 들려지는 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에 더 집중했던 그들의 모습은 결국 실수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수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외형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들의 판단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12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심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네, 지금 나타난 것처럼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외형을 꾸몄습니다. 외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나안에서부터 그들이 온 것이 아니라 먼 곳으로부터 긴 여행을 하고 온 것처럼 자신의 외형을 꾸미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보라는 것이죠. 그 떠났던 날에 뜨거운 양식을 준비해서 그 뜨거웠던 음식을 들고 나왔는데 그 음식이 다 식었고 이제 말라서 곰팡이까지 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새 것으로 들고 나왔는데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낡아져서 찢어지게 되었다 하면서 찢어진 가죽 부대를 그들의 눈에 보여줍니다.
옷과 신도 긴 여행으로 다 낡아졌다라고 낡아져 버린 그들의 옷과 신발을 그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보여주었던 그 보여지는 것들에 속았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지는 것, 곧 외형만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속게 되었고요. 속은 선택을 하게 되었고 또 결국 그들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이런 모습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내 귀에 직접 들리는 사람의 말과 내 눈에 직접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그런 것들에 더 쉽게 넘어가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선택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판단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단의 기준은 사실 세상이 말하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들리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선택의 순간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가장 이성적인 것이고 가장 맞는 정답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세상적인 사고를 우리의 생각에 주입시키고 보기에 좋은 것,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결국 실수의 길로 가게 되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들은 힘써야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6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과 사단은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경은요, 사단의 속임수에 대적하기 위해서요, 근신하여 깨어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온갖 아첨하는 말과 온갖 좋은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요, 우리가 그 들려지는 것, 그 보여지는 것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들 가운데서 잘 판단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삶에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의 말처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고요, 항상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결국 썩어질 세상의 그 기준이 아니라 영원히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따라간다면, 그 말씀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어떤 속임수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실수했는데 실수한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가 그들의 실수의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겠는데요. 보여지는 것과 들리는 것들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분명 위험의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반드시 속는 것이고 실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유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실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실수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또 다시 실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의 선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 보여집니다. 그들의 선택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올바른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름 논리적이고 이치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맞는 것 같았지만 다 틀린 것이었습니다. 아이성 때도 똑같았어요.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괜히 다 올라가서 우리 전체가 그렇게 다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생각했죠. 그래서 나의 판단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때도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속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분명 속이는 자도 문제이지만 속는 자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속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욕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면 더 이상 그것을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되짚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 실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다른 부분에서도 다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왜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까?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죠.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될 때 이쯤이야 내 경험과 상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사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악한 자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속인이자 사단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과신은 실수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묻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묻는 것은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의 선택에 맞는 선택인지, 내 판단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 판단인 건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항상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언제나 항상 늘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늘 다시금 되짚어서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속지 않는 것 아닐까 합니다. 속이려는 자에게 속아 넘어지지 않는 것,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외형만을 보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사단에게 더 이상 속아 넘어지지 않으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분명 우리의 삶에 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선택의 순간, 그 매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을 통해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더 이상 위축되지 마시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 헤매이지 마시고 넘어져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확인하십시오. 그럴 때 그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